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21페이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그가 또 또 애굽 애굽 땅 땅 벳세메스의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석상들을 깨뜨리고 깨뜨리고 애굽 애굽 신들의 신들의 신당들을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불사르리라 하셨다 하셨다 할지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2장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서약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는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백성들 그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마치자마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길을 너로 하여금 막지 않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너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약했던 이 남은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기 위해서 이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를 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몇 장 전에 보면 바룩이 그런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받아 적어서 유다의 고관들에게 선포했던 적이 있었죠. 이 바룩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바룩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왜 당장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고통,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유다 땅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로 피난 가면, 한마디로 이집트로 떠나가게 되면 이 바벨론 제국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거라고 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남은 고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이미 정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이미 굳힌 후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거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그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미리 정하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정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이 구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다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 그런 오만함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아사랴와 요하난 그리고 이들을 성경은 모든 오만한 자,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굳히고 이미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들만, 자신이 듣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이 남은 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면, 그 땅에 너희들이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남한국 이 유다 이미 이제 망해버렸지만 이 땅에 살려고 돌아왔던 유다의 난민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 성에 남겨놓았던 유다 사람들, 왕의 딸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서기관까지 다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바네스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바네스라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다바네스라는 도시는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카이로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을 통해서만
북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스라엘 땅에서 이곳을 통해서 애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너의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성읍이죠. 바로 파라오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왕궁은 아니고요. 성남시청 같은, 만약에 성남시라면 성남시청 같은 그런 건물인데 그 앞에다가 그 앞에 축대에 이 돌들을 파묻고 그것을 진흙으로 감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라고 사람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칠 때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거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보면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 산당들을 불지르는 모습이 참 주목할 만한데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기 옷에서 목자가 이를 잡듯이라고 말해요. 이를 잡듯이. 이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옷에서 이렇게 옷을 벗어서 이를 잡기 위해서 옷을 털어버리는 것,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목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털어버리듯이 애굽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털어버릴 거다. 애굽의 신들을 그렇게 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불지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계획했던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집트 땅으로 떠나가게 되었지만 이집트 땅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계획들이 나의 삶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집트도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집트의 이 도시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후에는 이 사람들마저도, 이집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이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 같아도,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가고 또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거스르는 말씀들이 우리를 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는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하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거룩한 성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